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냥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유익에서 건져냅니다. 유익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우리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거룩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너희에게 임했고 임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 심령 안에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실체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을 가서 어느 곳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드리는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기도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너희가 불렀고 부름에 내가 너희가 왔고 내가 너희에게 오매 너희 삶이 너희 집 예배한 그 처소가 주의 날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감동시킬까요? 하나님을 부른 누가? 내가 감동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감동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 그냥 드리고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를 찬미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미의 제사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누구만 나타났다? 하나님만 나타났다. 말씀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나타남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누구에게 역사하셨는가? 너에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굴 찾고 계시는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찾으시는가? 그 하나님은 너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와?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주님을 믿는다는 그 확신은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불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찬양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영의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성령의 이끌림과 되어지는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아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계시는가? 창세기 6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때 노아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내가 드리는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의 때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을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2장 1장 2절 말씀 보면 땅이 온돈하며 공하며 기품이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땅에 있는 여러분의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그 날이 이르르니까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빛이 누구에게 임하였더라? 그 예배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묶였던 것이 풀려졌다는 것은 그 땅이 굳었던 그 땅이 기경이 되어져 그 좋은 땅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찾은 그 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들이 기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날이 바로 이 시간 오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향하여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 곧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하신 날이 언제인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막혔던 그 길이 열려지고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향해서 에베소 1장 17절에 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예배하지 않는 자, 찬양하지 않는 자, 그 주님을 찾고 찾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곧 창세일에 예정하신 그 날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10년 가운데 묶였던 것을 어디다가 호소할 수 없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주여 내가 묶여져 있나이다. 바로 지금 이 시대죠. 근데 이 시대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신 따라 이방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 1장에서 보게 되면 그 마음을 정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정한 날이 바로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 마음이 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하게 함으로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했다는 것은 너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길 가운데 예배자로서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정하십시오. 그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뜻을 이루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되어져 막혔던 것이 풀려지고 우리 육체 가운데 묶였던 것이 풀어지며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다니엘에게 묶임이 있었습니다. 우겨쌈을 쌓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운데
그의 새 영이 임하여, 새 말씀이 임하여, 전에 보지 못했던, 전에 행하지 아니했던 그 일들이 이방 나라에서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니엘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그를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정한 마음이 실상 창조 역사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실상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지고 원합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집을 향하여 홀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홀로 걸어갔다 해가 질 때 돌을 베개 삼아 쉼을 얻을 때, 그것이 바로 어느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사닥다리가 오르락 놓여지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게 했을 때 솔직히 그는 깜짝 놀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게 하신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것 같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이 찬양과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께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드리는 주님의 그 음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여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수아 1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그 일을 이루실 자는 바로 너 여호수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불안하고 초조하며 어찌할꼬 갈 길을 못 잡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마지막 때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어느 때인가요? 이게 바로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처럼 이게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의 날 가운데 그 말씀하심에 주가 오심에, 영으로 오심에, 그에게 은혜를 주심에 다니엘이 감동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감동했습니다. 노아가 감동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감동하여 그 심령 안에 묶였던 것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너희 심령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너를 기대 가운데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씨, 생명이 너 안에 있다면, 말씀이 너 안에 있다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 너희가 어둠 가운데 나가지 않을 것이다. 어둠 가운데 나가지 않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변화되어진 모습이 오늘 실상과 증거로 너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상과 증거는 바로 무엇이에요? 내 삶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시고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실상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상이 되어져야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검과 같아서 치유와 회복이 누구에게 먼저 일어난다?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며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됐다는 것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주저주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직도 영접하는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바로 뭐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빨리 돌이키십시오.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생각은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 생각은 나를 침몰시킵니다. 내 생각은 나를 세상으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 자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히브리서 8장 10절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그 몸을 어디에 둬라? 생각에 둬라. 생각이 둬라는 것은 말합니다. 내가 생각이 둬라는 것은 너희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누구다? 나다. 생명을 주시는 이는 누구다? 나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살아가시고 이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우리의 법과 지옥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 안에 있는 자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일단 너희 삶 가운데서 네가 어느 상황 가운데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너의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신다? 내가 이루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자 하나님,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너는 내가 신뢰하면, 네가 신뢰하면 하늘에서 너를 신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런 삶,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중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이에요? 모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던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사람이요, 이전의 사람이에요. 이전의 삶이요, 이후의 사람이에요. 전의 삶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길에서 지난날의 모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했던 그 모든 것을 뭐하라? 배설물로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어느 곳에, 이곳에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있는 바로 뭐니까? 지난날의 경험으로 새로운 날들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경험으로, 아니 다른 사람들의 생각했던 모든 그 경험으로, 그 길을 가봤던 사람들의 그 경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우리는 합니다. 근데 그 길은 너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뭘 하라? 나를 찾고 찾는 자 만나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너희 곁에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가까이 있을 때 부르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길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들이 막혀져 있습니까? 두렵고 떨립니까? 그 여호와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무릎 꿇으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지난날의 일들로 그 경험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 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가는 길은 우리 경험으로 갔던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초행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길 가는 것은 초행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하나님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지난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날 가운데 있을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 가운데 그날이 주의 날이 되어지고 주의 날 가운데 누가 먼저 내가 치유와 회복, 내 육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인가? 이제 여기까지 온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냈으라는 이제는 새로운 길로 나의 길을 또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젠 그 길은 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너희 삶이 되어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오신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 주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옛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보기는 너희 옛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소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요, 묶이는 자요,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요, 멈추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잠자는 거라는 것입니다. 옛 것을 자꾸 찾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묶여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배소 5장을 봅니다. 예배소 5장 14절 말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진 그 은혜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소 5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시면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6절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말하지 마라. 속이지 말게 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멈춰 있는 그는 어떤 자이다? 불순종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날에 경험한 것으로 새 길을 가려고 한다면 이는 어떤 자이다? 이는 너의 의요, 이는 불순종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자, 예배소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너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가르치는 그 길로 쭉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가 첫 번째 행했던 것이 바로 뭘까요?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험으로 또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길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바로 보다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 말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 새로운 말씀이 다시금 인도하시는 생명길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향하여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보다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는 없고 오직 여호와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무릎을 꿇사오니 하나님의 내 길을 인도하옵소서.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삶입니다. 이를 향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세일을 행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은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에게 달려가니 그 길을 감히, 너희의 가는 그 길도 내가 스스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 심령에 일하시는 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는 것을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지난날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것들은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젠 예배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 나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는 어찌할 것인가 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 메시지와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와 않을 때의 메시지는 천지 차이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는 모든 삶의 주관자가 누구였어요? 자신이었어요. 그는 말씀을 배운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는 어떤 자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보게 되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쩌면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고백할 것인가? 많은 예배자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묻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좋게 포장하기 위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
그 고백은 속 사람이 감격해 드릴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속 사람을 감격해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간격해 되어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간격해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감격해 되어졌을 때 그의 고백은 예수님이 들으시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 되실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고백이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고백하는 고백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살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그 주님의 영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언제 어쩌면 우리는 잠깐 내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그의 성령은 내 삶을 누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업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를 축축하기 위하여 하나님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옛것을 다 벗어버릴 때, 내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이 나를 통해 증거가 되어질 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시니 생명이 됐더라. 그 코에 뭘 부시니? 피조물에게 생기를 부시니. 이 말씀 바로 뭐야? 쓸모없는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육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날 가운데 우리의 생기를 부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임하니 하나님의 삶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어진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생물들을 만들어 그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 부른 대로 그 이름이 불리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이름을 지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 세상의 피조물들은 바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네가 다스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뭘까요? 나는
말씀하시며 그 말씀은 이뤘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 그가 말씀하심에 이뤘다. 말씀하심에 헛된 일들이 안 되어진 일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어진 이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뭐한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누구의 소유다? 너의 소유다. 아멘. 로마서 8장에서 보게 되지만 아들의 영을 부으시니 아들의 영을 부으시니 그가 아바 아버지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뭘 회복이에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 아들의 영을 부으시고 아들의 영을 부으시고 하시는 말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저들에게 뭘 주라? 내가 너에게 생명 준 것처럼 너도 저들에게 뭘 주라? 생명 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그 제자를 묶임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무엇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에게 주시는 권한이요, 아담에게 주시는 권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어떤 은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자녀 되준 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이끌게 하는 능력을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주시는 은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많은 죽음 가운데 저들이 너희가 내게 나타나는 그 빛을 보고 너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 바로 너를 통해서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속삭임에 간절히 되어지는 것이 이번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 같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께서 하신 말씀, 주는 그리스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네 대답은, 네가 하는 대답은 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미 너를 지배하였다. 네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사람이 간격하게 되어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이 대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의 인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뭘 보냈다?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에 대답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시므라, 이제 너는 반석 위에 세워진 무엇이 될 것이다?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곳에 오는 자마다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생명 주어 하나님의 자녀 되준 삶 시작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뭘 주요? 키를 주십니다. 그 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너희 손에 뭘 들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들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들게 하시고 그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역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많은 주관 그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손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죽어가는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살리십니다. 문동명자를, 송구든 자를, 질병 걸린 자를 치유와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 중에서 치유와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치유와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치유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것을 배심을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이전에 살았던 그 삶으로, 이전에 살았던 그 경험으로 주님의 길 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그게 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실상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실상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뭐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대할 자가 건들 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삶 변화되어진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모세는 죽었다. 이 백성들을, 이 교회들을 이끌고 나갈 자 누구다? 바로 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갈 자들은 바로 누구다? 우리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사야 6장에 있습니다. 온 세상은 멍들었고 온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모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듣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오셔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 거라고 꼭 누구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듣게 하셔요? 이사야에게 듣게 하셔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온 세상이 코로나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나타날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며 예수를 믿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빛 가운데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땅이 온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에 수면의 하늘을 신이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가운데 빛을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 기둥을 삼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말씀 안에 사로잡힌 자요. 그 사로잡힘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때 임하시는가? 주의 날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언제 임하시는가?
지금 이 시간에 임하시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그가 담대함으로 그 길 나아간 것처럼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너에게 힘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 17절 말씀까지 엘로힘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에게 손에 성령의 검을 들게 하시고 너희 싸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기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묶인 자 풀어주십시오. 길이 없는 자 길을 보여주십시오. 눌림받은 자 그 눌림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을 통하여 2021년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한 해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